말로 하면 우중가양 파니다에 파리묵항 사팅 우파트페타 이거는 또 다른 말이에요. 소사토 아스사티 144페이지 36번 35번까지 했죠? 36번 세 가지의 네 번째 죄를 범하지 않았거나 혹은 범한 뒤에 참회한 자에 의해서 완성된 것이 청정한 것이다. 죄를 청정하게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를 했어 그러면 뭘 해요? 참회를 하면 다시 죄가 청정해집니다. 근데 업은 안 없어져요. 참회했다고 업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살아가는데 자, 죄를 범한 뒤 참회하지 않으면 그의 죄는 청정하지 않은 죄이다. 그렇죠? 여기서 청정하다, 청정하지 않다는 의미는 참회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죠? 죄를 범한 뒤에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대상에 대해서 혹은 어느 정도의 죄가 되는지에 대해서 혹은 내가 죄를 범했는지 범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의심스러울 때 연자 의심스러운 것이다. 이 가운데 수행자는 청정하지 않은 죄를 깨끗이 해야 한다. 의심이 있을 때 의심스러운 대상을 피하고 의심을 제거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해야 그의 마음은 편안해진다. 그렇죠? 계속 의심이 들어.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마음이 안정이 안 되겠죠. 자꾸 생각이 날 거고 마음이 불안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 테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애는 거예요. 37번 세 가지의 다섯 번째 개를 지금 분류해 보는 거예요. 그죠? 다양한 각도에서 세 가지의 다섯 번째 네 가지 성스러운 도와 처음 세 가지 사문의 과에 관련된 개가 유학의 것이다. 네 가지 성스러운 도 뭐냐면 예류자에서부터 아라한도까지 그죠? 그것까지는 유학이에요. 스님 아라한 무학 아니에요. 근데 구분하면 도는 유학이고 과는 무학이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몰라요? 네, 모르면 넘어가요. 네. 아라한 과와 관련된 것이 무학의 것이다. 그러니까 아라한 아라한으로 얘기하면 도과를 구분하지 않는 건데 불교는 성질이 다르면 다 구분해봐요. 그죠? 그래서 도와 과는 다른 거예요. 네, 이것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도와 과가 다르다. 그러면 도는 뭐고 과는 뭐예요? 쉽게 하면 나무의 꽃은 도예요. 나무의 열매는 과예요. 꽃과 열매는 같아요? 달라요? 네, 다르잖아요. 그렇죠? 꽃이 열매가 되는 거지만 열매는 아니야.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러면 나무하고 이파리 이런 거는 뭐예요? 꽃이 피게 해주는 과정. 그렇죠? 그래서 위파사나 도의 과정은 꽃은 아니죠. 그렇죠? 도는 아니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불교는 다 나눠보고 구분해보고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걸 다 따져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 단어 중에 내가 모른다 그러면 뭘 모르는 거예요? 구분하는 기준을 내가 잘 명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에서 어떤 앞에 거와 뒤에 거를 어떻게 나누는지 그치? 이런 것들 자꾸 사유해 보셔야 돼. 사유하려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정보가. 그죠? 그래서 문해가 있어야 되고 사해가 있어야 되고 그 듣고 사유한 것을 실천해서 경험해 보셔야 돼. 그래서 문사수. 이것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시는 거예요. 자, 세 가지의 다섯 번째.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엔 뭐예요? 다섯 가지. 유학이거나 무학이거나. 그죠? 그 다음에 유학도 아니고 무학도 아닌가. 이런 것도 있어요. 그죠? 네. 아직 첫 번째 도에 들기 전에는 유학이긴 하지만, 그죠? 아직 멀죠. 그 다음에 불교 수행을 안 한 사람 완전히 도하고도 가리고 멀죠.
도의 제일 처음 시작은 어디서부터예요? 네? 도의 처음 시작은 어디서부터예요? 개에서부터예요. 네. 근데 좀 더 약하게 얘기하면 삼귀부터. 그죠? 삼귀부터 해야지 자기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스타트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수행이라고 보기엔 너무 약하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불교의 삼보에 대한 받아들인 그 마음이 없으면 수행하기가 그래서 어려워요. 불교 수행을 나중에 해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걸 바르게 많이 이해할수록 도에 가까워져요. 사띠만 잘하면 도에 가까워질까? 그렇지가 않아요. 사띠를 깊게 이해하려면 앞에 과정들을 잘 이해해야 돼요.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사띠만 잘 두면 부처님 법을 성취할 거다 그러는데 실제는 그 앞에 과정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앞에 과정이 튼튼할수록 도가 튼튼해요. 자, 38번. 세상에서는 각 중생들의 천성을 개라고 본다. 그렇죠?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성향 천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 넘어가요. 39번. 이제 네 가지. 이제 세 가지가 끝났어요. 그죠? 세 가지로 기준을 갖고 나눠본 거 끝났고, 이제 네 가지로 나눠보는 기준으로, 이제 첫 번째, 39번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개에서 제일 핵심이 여기 네 가지 이거예요. 네 가지의 첫 번째. 개인이 나쁜 자를 섬기고, 개를 지닌 자를 섬기지 않으며, 무지하여 이를 저지름에 허물을 보지 않고 삿된 사유가 가득하여 감각 기능들을 보호하지 않는 이런 사람에게는 태보에 빠진 것이다. 엄청 중요한 단어들이 막 나와요. 그렇죠? 개인이 나쁜 자를 섬기고, 그렇죠? 개인이 나쁜 사람을 섬긴다 뭐예요? 저쪽에 있는 사람들을 새기는 거죠. 저쪽에. 이쪽에 사람을 새기는 게 아니라 도와 열반에 가까워지는 쪽에 사람을 새기는 게 아니라 점점 반대쪽으로 가는 사람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불선한 사람들, 불교에서 선불선을 보면 불선에 가까운 쪽을 자꾸 새기면 어떻게 돼요? 개고 멀어지겠죠, 당연히. 그렇죠? 개를 어기고 개를 지닌 자를 섬기지 않아. 그렇죠? 선법을 갖고 있는 사람을 교화하지 않고 가까이 안 해. 그죠? 그 다음에 무지하여, 그죠? 알미 없어. 그죠? 선하고 불선에 대한 거에 이해가 없으니까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거 좋을 거야. 그죠? 네, 무지한 거야.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선에 대한 허물을 알지 못하니까 어때요? 자꾸 허물을 짓게 돼요. 근데 바르지 않은 사유를 자꾸 일으켜요. 바른 사유를, 삿된 사유를 일으킨다 뭐예요? 불선법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사유를 어떻게 다스려요? 불선한 생각이 일어나면 자꾸 멈추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생각이, 사유가 점점 세져서 나중에는 모든 것을 파괴시켜요.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죠? 근데 사유가 나중에는 자신의 행위를 다 바꾸게 만들잖아요. 이게 맞을 거야. 이게 좋은 거야. 그죠?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점점 얘가 떼굴 굴러서 어디로 가요? 저 멀리. 불산의 저쪽 세계로 가버려요. 생각이 거기 가면 스님 그냥 생각 한번 한 건데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점점 자라서 몸으로 말로 그것을 범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삿된 사유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멈추려고 하고 끊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걸 노력하는 게 뭐예요? 정사유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유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감각 기능을 보호하지 않는다. 그렇죠? 감각 기능
감각기능은 막 납도, 그죠? 좋다, 그죠? 아, 좋다, 그죠? 좋다, 그죠? 네, 이걸 계속 즐기면 어때요? 멀어지는 거예요. 불선법을 많이 실천하는 게. 이런 사람의 개는 태보에 빠진 개라고 하는 거예요. 태보에 빠진 자, 빠진 사람. 그렇죠? 멀어진다는 거예요. 개를. 자, 그 다음에 개를 성취한 것에만 기뻐하여 명상주제를 수행할 마음을 내지 않고 개를 가진 것으로만 만족하여 향상을 위해 애쓰지 않는 이 비구에게는 정체에 빠진 것이다. 아, 스님, 저는요, 이번 생에 개만 잘 수지하면서 살다가 갈 겁니다. 그죠? 이러신 분들 중에서 수행, 나는 이번 생은 수행에 인연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행을 안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죠? 저분 이번 생에서 그냥 귀만 한 걸로 족합니다. 그죠? 네, 저는 보시에 공덕 쌓고 적당히 개 지내면서 살겠습니다. 이럴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불자들도요. 그죠? 왜?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 포기해버려. 이런 분들은 정체에 빠진 것이다. 그렇죠? 정체에 빠졌다는 것은 수행을 안 하는 것은 정체에 빠지는 것. 개만 갖고 있고. 그죠?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들이죠. 개를 지니고 삼매를 위해 노력하는 이 비구에게는 수승함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렇죠? 개를 갖고 그 다음에 사마타 수행을 닦고 선정을 얻는 것에 동참했어. 수승함에 동참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개를 지님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역경을 위해 수행하는 이 비구에게는 꿰뚫음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러면 개, 정, 해 세 가지를 다 닦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비구에게는 꿰뚫음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렇죠. 지혜를 증장하기 때문에 꿰뚫는다고 여기에 표현해 되어 있어요. 자, 이와 같이 태보에 빠진 게, 정체에 빠진 게, 수승에 동참함, 꿰뚫음에 동참함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 봤어요. 개를. 나는 어딨나? 나는 어딨나? 그죠? 나는 개만 그냥 수지하고 다음 단계는 별로 관심이 없나? 개를 갖고 있으면서 고유함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개를 갖고 고유함을 성취하고 그 다음에 꿰뚫음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네, 이렇게 구분해 보는 거예요. 자, 40번. 네 가지의 두 번째. 비구들을 위해 제정한 학습 계율로 비구니를 위해 제정한 것으로부터 분리해서 비구들이 보호해야 하는 것이 비구계다. 무슨 말이냐면 출가자들한테는 개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비구, 남자 출가자들을 위한 비구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여자 출가자를 위한 비구니개가 있어요. 이걸 섞어서 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비구개, 남자는 비구개, 여자 출가자는 비구니개. 그 다음에 20살의 나이로 넘어서 비구개를 받지 않고 출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한국에서 뭐라 그래요? 네? 사미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동자승. 그렇죠? 꼬마 스님들. 네. 비구는 아니에요. 그렇죠? 비구는 나이로 20살 넘어야지 비구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출가는 했는데 227개를 지키는 건 아니야. 그죠? 그래서 여기를 구족계를 받지 않은 자의 계. 구족계라는 건 227개, 비구나 비구니 계를 받지 않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를 받은 사민이 사마네라, 여기에 3이라고 쓴 건 사마네라를 얘기해요. 사마네라니. 네, 그래서 이거를 한국에서는 3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 다음에 제가자. 출가하지 않고 제가의 계를 받은 5개나 8개나 10개나 이렇게 계를 받아 지닌 사람. 이렇게 네 부류로 나눠봤어요. 그 다음에 41번 147페이지. 네 가지의 세 번째. 꾸루지방의 사람들 그 당시에
태어난 사람들이 천성적으로 개가 좋았나 봐요. 여기서 무슨 개, 여기 우리 수행하는 그 사념처경도 여기서 하죠. 그죠? 꾸루에서, 꾸루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 태어나면서 갖고 태어나는 거기 네 번째 전생을 원인으로 한 게 이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죠? 태어나면서 타고나고 습관적으로. 그래서 지역마다 그 계율에 대한 것이 다르죠. 그죠? 우리도 그 문화마다 갖고 있는 형법이 다르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 그래서 천성적인 게, 습관적인 게, 법다운 게, 전생을 원인으로 한 게 이렇게 있어요. 법다운 게는 뭐냐면 여러분이 디가니까야 14번에 보면 그게 비유의 큰 경이라고 돼 있어요. 디가니까야 14번. 거기 마지막 3번에 120이라고 돼 있는 거. 그게 디가니까야에는 14로 돼 있어요. 비유의 큰 경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1-19에 보면 보살이 태어날 때 과정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 걸 중에 하나예요. 보살이 모태될 때 보살의 어머니는 남자들에 대해 감각적 용이 함께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필수적인 계다. 이게 법다운 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마하가삭은 전생이 청정한 중생들과 보살이 각각 생계 계를 지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전생을 원인으로 한 계가 있다. 이런 걸 해서 네 가지로 구분해 본 거예요. 자, 이제 42번 네 가지의 네 번째. 이 네 가지의 네 번째가 이 1장의 중심 내용들이 다 여기에 있어요. 147페이지부터 어디까지냐면 150 거의 끝에까지 200 거의 4페이지까지 뭐예요? 이만큼이 네 번째 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그죠? 중요한 거니까 자세히 설명해 놨겠죠. 그죠? 자, 이제 시작해요. 네 가지의 네 번째. 네 가지의 네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 저번 때 앞에서도 했었어요. 네 번째, 첫 번째, 요거. 파티묵과 사무하라 실라. 사무하라 어디 들어봤죠? 앞에서 단속에 대한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단속. 그 다음에 감각기능 단속도 했었죠. 인드리아 사무하라 실라. 감각기능 단속. 아지와 파리스티 실라. 생계청정에 관한 게. 빠짜야 사니시타 실라. 네 가지 필수. 이거 대부분 비구, 출가자들한테. 그렇죠? 네 가지 필수품. 그 다음에 네 가지 필수뿐만 아니라 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스님이 스님다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설명. 그 다음에 이거는 출가자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수행자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개를 하는데 뭐와 관련돼 있어요? 감각기능 단속은 개이면서 또 뭐예요? 수행이에요. 그렇죠? 사띠의 대상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개를 사띠를 그래서 일상생활하면서 일상 수행에서 육근 단속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띠를 두면 수행뿐만 아니라 개를 터득하게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여기에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때요? 이것도 알게 돼요. 내가 뭘 보는지, 뭘 듣는지, 무슨 행동하는지. 그렇죠? 이게 여기 생활에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다니는 걸 알아요? 이거 그래서 나는 개 종목 중에 스님이 행동거지에 대한 거와 관련된 개가 부처님. 왜? 개가자들이 맨날 스님들 보고 아이 저 스님 왜? 부처님한테 가서 일러. 부처님 저 스님은요 건너편이요 밥 먹는 게요 쩝쩝 소리 내고요. 막 이래요. 그러면 부처님한테 가서 얘기하면 부처님 제가자들한테 알았다. 그리고 출가자들한테 그건 다음부터 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게 돼요. 그죠?
네, 다 갈 때는 그래서 스님들 어때요? 외출을 할 때 어때요? 어리와 양발, 양손만 내놓고 다 가래요. 네, 외출 할 때. 왜? 제가자들이 보고, 야, 스님 멋있다.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다 갈 때는 어떻게 해? 그래, 둘둘 말아라. 그래서 머리하고, 양손하고, 발만 내놓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게 생계와 관련된 것까지. 그래서 이것도 생계와 관련된 거죠. 그렇죠? 4가지 필수품. 이건 수행과 관련된. 이거는 개와 관련된. 개목은 뭐냐면, 출가 스님들은, 제가자들은 5개나 수행센터에 가면 8개죠. 3위가 되면 10개로. 구족계를 받은 출가 수행자들은 227개. 그 227개가 곧 단속이에요. 개 자체가. 개목 그 자체가. 그치? 뭘 하지 마라.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개목 자체가 단속이 된. 그래서 그게 개인 거예요. 7을.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이제 상세하게 이제 설명이 이제 쭉 나와요. 4가지의 4번째, 첫 번째. 그렇죠? 동그라미 1번 이제 첫 번째 이제 세종께서 설하신 여기 비구가 계목의 단속으로 단속하면서 머문다. 그렇죠? 바른 행실과 행동의 영역을 갖추고 작은 허물에 대해서 두려움을 보며. 그렇죠? 여러분들 어디 한번 보자. 색이 깨끗해요. 그렇죠? 네. 여러분 스님 얘기해 줬잖아요. 그렇죠? 우리 게시판에 들어가서 이거 보고 여기다 줄 치라고. 그렇죠? 스님 말하면 여러분은 듣고 그냥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다 흘려. 그죠? 나중에 여러분 혼자 책 보려면 이거 줄 앉혀놓으면 나중에 이거 뭐지? 이런 데니까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요 내용이 여러분 페이지 수로 보면 149페이지부터 149페이지 펴보세요. 그 다음 장 148페이지. 요 검게 해놓은 거 있죠? 그 내용들을 계속 그 앞에 문장을 설명하는 거예요. 쫙.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체크를 안 해놓으면 이 검게 칠해놓은 글씨가 어디에 있는 거야? 나중에 찾을 때 한참 동안 헤맨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스님이 여기 이렇게 우리 지금 이 청정도론 이 초기불전에서 나온 것만 읽어주잖아요. 그렇죠? 우리 게시판에 들어가서 거기에 보면 어때요? 한국빨리성전협회 것도 올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주석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자꾸 읽으셔야 돼. 정보를 담아놔야지 써먹을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네. 자, 그래서 바른 행실과 행동의 영역을 갖추고 작은 허물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보며 학습계를 받아지며 공부 짓는다. 이건 어디 나오냐 하면 디가니까야 2번 사문과경. 그렇죠? 여러분 디가니까에 가면 여기 위반가는 여러분이 책이 없을 테니까 사문과경 가보면 순번 42번에 보면 거기에 요 똑같은 내용이 나온다. 경전에는. 이해됐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앞뒤를 다 보고 싶어 그러면 어디를 보면 되냐면 사문과경 보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요 내용들을 148페이지 넘어갑니다. 148페이지로 계목의 단속에 관한 게 이게 4가지의 4번째 첫 번째 항목을 지금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앞에 문장을 이제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가니까야 2번 사문과경 거기에 순번 43에서 62까지가 이 계목에 관한 것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니까 나중에 디가니까야 읽어보세요. 자, 43번 이제 4가지의 4번째에 관해서 처음부터 차례대로 단어를 설명하고 뜻을 판별하여 주석한다. 이제 요 내용들은 이제 뒤에 가면 안 나올 거예요. 지금 읽어준 문장은. 그러면 여러분 이걸 이제 짐작하셔야 돼. 아, 이 검은 글씨가 앞에 어딘가에 문장에 나온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구나. 이해하셔야 돼. 그래야지 뒤에 다른 데서도 계속 그런 형태로 나와요. 이해됐죠? 네. 여기
여기가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 가르침 안에 있는 법, 그렇죠? 교법이 뭐냐면 부처님의 출가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 그렇죠? 상가, 출가 스님들. 그래서 비구는 여기 뜻이 나오는 거예요. 윤회에서 두려움을 보기 때문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윤회에서 두려움을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비구. 그럼 여러분들도 의미로서는 그렇게 될 수 있죠. 제가 잘해도 윤회에 두려움을 인식해. 그러면 내 비구의 성향을 갖고 있구나. 그렇죠? 수행자의 성향을 갖고 있구나. 이래야 이해하시면 돼요. 형식적으로는 비구는 아니지만 윤회에서 두려움을 보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출가 수행자다. 헤어지고 기운 옷 등을 입었기 때문에 형태적으로 그렇죠? 처음에 부처님의 제자들은 어땠어요? 이런 가사옷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돌아다니다가 2500년에 천이 귀했어요. 그렇죠? 지금도 옷 만들려면 손이 엄청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2500년에 옷을 만든다는 것은 엄청난 최첨단 상품을 입는 거예요. 그렇죠? 천을 짜서 입는다는 거.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아무나 못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더운 나라가. 그죠? 거기서 천을 짜고 그런다는 게. 그러니까 어때요? 버린 천조각들을 주워서 입어 입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번역하면 분소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옷들이나 막 버려지고 막 안 좋은 곳에서 썼던 천들을 설키 만들어서 입어서 이렇게 더운 나라니까 어때요? 중요하게 이렇게 가래 대충 걸치기만 하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걸친다는 걸 수한다라는 거예요. 한자로. 스님들에서 한국 스님들에서 수한다, 걸친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단추가 하나도 없어. 그죠? 이 가사가 단추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뭘 못해. 막 흘러내려 막.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외형적으로는 옷을 입었다. 주워서 만든 옷으로 입은 사람 이런 명칭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목의 단속으로 단속하면서 여기서 계목이란 계목이라는 말은 요 빠띠모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학습계율을 뜻한다. 227개가 빠티모카가 학습계율이에요. 스님들이 지켜야 되는 계 제목들, 타이틀. 이것을 보호하고 지키는 사람을 해탈케 하고 악처 등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그렇죠? 그래서 별해탈이라고 해요. 계를 227개를 지켜서 그걸 청정하게 만드는 사람을 해탈 중에 별해탈이라 이름으로. 자, 그러므로 계목이라고 한다. 빠티모카. 그죠? 빨려로 이렇게 로만자로 이렇게 표시해놓은 거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표시해놓은 거라고 한 번이라도 신경을 더 써서 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 써져 있을까? 그죠? 단속하는 것이 단속이다. 그럼 뭘 단속하냐면 몸과 입을 범하지 않는 것. 빠띠모카 상하라. 그죠? 계목의 단속이라는 합성어로 되어 있다. 그 계목의 단속은 단속하는 것이 계목의 단속으로 단속하는 것이야. 거의 비슷한 말이 계속 반복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빠띠모카. 빠띠모카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 이름만 잃어가지고는 여러분이 모르고 227개의 내용을 알아야지 왜 그게 단속이 되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227개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디가 니까에 보면 앞에 10개의 경들이 그 중간에 길게 설명되어 있는 게 뭐냐면 개에 대한 거예요. 짧은 개, 중간 길이, 긴 길이의 계목들이 쭉 있어요. 그것만 봐도 여러분이 엄청 많은 정보가 있어요. 디가 니까야 읽어보면 첫 번째, 두 번째부터 10번째까지가 그 핵심 내용들이 같은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반복적으로.
그러면 아, 네, 걔가 궁금하다. 그럼 거기에 내용들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살면서 엄청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더 궁금하다. 그러면 뭘 봐보면 돼요? 일장을 사서 책을 구독해 보시면 돼. 이렇게 두꺼운 걸 4권을 보시면 돼. 아주 딱딱하고 재미없는 내용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44번으로 넘어가요. 자, 바른 행실과 행동의 영역을 갖추고, 이 엄청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바른 행실과 행동의 영역. 이게 경에서도 엄청 많이 나와요. 경을 읽어봐야지 그래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알지, 그죠? 그래, 경을 안 읽으면 어떻게 돼요? 진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사부 니까야를 시간 나면 자꾸 읽으세요. 아,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주로 많이 나오고 반복되는지를 알게 돼요. 아, 반복이 많이 되고 많은 내용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내용들이 어디서는 아주 짧게 한 문장으로 나와요. 그죠? 왜냐면 거기서 그 법을 설하는 내용 핵심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은 아주 간략하게, 어디서는 자세하게 이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바른 행실과 행동의 영역을 갖추고 이 단어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와요. 바른 행실이 있고 바르지 못한 행실이 있다. 아, 행실이 있는데 하나는 바른 행실이 있고 하나는 바르지 않은 행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무엇이 바르지 못한 행실인가? 바르지 못한 행실이 먼저 나와요. 몸으로 범하고 입으로 범하고 몸과 입으로 둘 다로 범하는 것이 바르지 못한 행실이다. 그럼 몸으로 범하고 말로 범하는 게 뭐예요? 뭘 범해요? 네, 여기 있죠, 여기 10개. 10불선업 또, 그죠? 그 내용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지, 아, 요 몸으로, 말로 그 내용이 떠올라야지, 아, 그걸 실천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르지 못한 행실. 그죠? 그래, 제일 키워드가 되는 그 내용들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짧은 단어로 설명할 때, 아, 이 내용이 뭘 설명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여러분 마음이 그거를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용이 없으면 어때요? 바른 행실? 바르지 못한 행실? 그 단어만 이해되지, 내가 삶에서 뭘 바른 행실을 해야 되는지, 바르지 행실을 어떻게 멈춰야 되는지가 안 떠올라요. 그렇죠? 그 내용이. 거짓말을 몰라. 그렇죠? 거짓말은 하면 안 된다. 여기 써져 있는데, 그렇죠? 그 정보가 내 머릿속에 없어. 그럼 어때요? 아, 바르지 못한 행실 하지 말라는데 그 내용이 없으니까 어때요? 실행할 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르지 못한 행실. 나쁜 계행이 바르지 못한 행실이다. 모든 나쁜 계행. 그렇죠? 여기 어떤 자는 대나무를 주거나, 요 내용 재밌어요. 대나무를 주거나 향기로운 잎을 주거나 꽃과 과일 목욕한 뒤 바르는 분가루, 치목을 주거나 아첨하거나 반쯤만 사실인 얘기를 하거나 다른 이의 아이를 기여하거나 심부름을 가는 것 등 이외에도 부처님께서 나무라신 다른 삿된 생계로 생계를 유지한다. 이것이 바르지 못한 행실이다. 기가니가에 거기 읽어보면 내용이 쫙 나와요. 제목들이, 타이틀들이. 아, 부처님께서 뭘 하셨구나 얘기가 이제 나와요. 이거 좀 보세요. 아이를 기여하는 것도 출가자는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출가자들한테 하신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스님들이 덤덤하게, 그래서 잘 안 기여하는 이유가, 이렇게 되면 범계에 가까워지니까. 그죠? 왜 그러냐면,
그것도 감각적 쾌락을 즐기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귀여워. 좋아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인사이긴 한데, 그죠? 아주 미세한 번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좋아한다는 게 구석구석에 박혀 있어. 그죠? 아주 큰 것만 본 그 감각적 쾌락의 이런 거 같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서 하는 행동이 대부분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기 때문에 무수히 반복하는 거예요. 스님, 저는 안 좋아해요. 이것도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보고 막 괴롭히면서 자기를 막 이것도 자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렇죠? 괴로운데 왜 진짜 괴로우면 안 해요? 그 행위 자체를 즐기지. 그죠? 거기에도 좋아하고 싫어하는 막 뒤섞여 있어. 그걸 우리 일상에서 뭐라 그래? 애증의 관계. 그죠? 좋아하는데 싫어. 미치겠어, 그죠? 네. 보고 싶지 않은데 보고 싶어. 그죠? 참 힘든 관계. 이런 것들이 이 생활 곳곳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생계와 관련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야? 선물 주는 거 이런 거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스님들. 근데 그러면 어때요? 아이고, 저 스님들 인간미란 한 개도 없어, 그렇죠? 그래 걔를 차차게 자꾸 지키는 사람들은 그러면 아주 차가워요. 보기에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되게 차가워. 그죠? 인간미가 하나도 없잖아, 그죠? 네. 그래서 바르지 못한 행실, 바르지 못한 행실을 안 하면 뭐가 돼요? 바른 행실이 되죠, 그죠? 불선한 것들을 안 하면 선이 되지. 야, 그러면 무엇이 바른 행실인가? 몸으로 범하지 않고 입으로 범하지 않고 뭔가 입으로 범하지 않는 것이 바른 행실이다. 개를 통한 단속은 모두 바른 행실이다. 그 세부 내용은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러니까는 불선법을 멈추는 일, 그렇죠? 그게 바른 행실이에요. 152페이지 47번. 그러면 어떤 것이 말의 바르지 못한 행실인가? 여기 어떤 대중에 머물에도 불구하고 불손하게 행동하면서 장로들에게 엽죽지도 않고 법을 설하고 질문에 답하고 대목을 외우고 서서히 이야기하고 팔을 흔들면서 이야기하고 점점점. 그죠? 네. 출가한 스님들도 생각해 보세요. 2500년 전에 부처님 제자들이 출가를 했어요. 왕도 있고 브라흐만도 있고 노예도 있고 노예였던 분도 있고, 그죠? 이쪽 출신 지방 사람들도 있고 저쪽 지방 출신들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약간만 다른 게 아니라 종족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이 그냥 모여 사니까 어때요? 처음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겠어, 그죠? 왜 그러냐면 규칙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규칙이 없을 때는 어때요? 자신들이 서로 다 그런 것들을 하다가 나중에 더 많아지니까 어때요? 얘기가 자꾸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그래서 처음에는 순서를 정하는 걸로 뭘로 했냐면 출가를 했어. 다른 거 다 막 얘기 나왔는데 그거 말고 출가순이다. 그래서 스님들은 다 뭘로 우선순위를 정하냐면 출가순. 누가 먼저 출가했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서 중요해요?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제일 앞에 출가순, 안거순으로 왓사순으로 쭉 쓰거든요. 왜 그러면 앞에서부터 좋은 거 주잖아. 그렇죠? 그럼 끝으로 가서 없으면 없어. 한국은 어때요? 막 거기 숫자에 다 맞춰서 가져오잖아요, 그죠?
때 저기 테러하다 가면 워낙 너무 많으니까 출가자들이 많으니까 자기 할 수 있으면 그래서 물어보기도 하고 몇 명이 계시냐 스님들이 이런 것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만큼 가져와요. 그래서 오는 대로 드려. 그럼 끝나면 끝이야. 그거 갖고 막 좋다 싫다도 없어. 근데 우리는 어때요? 다 못 드리면 막 어떡하지? 그죠? 막 이러잖아. 거긴 그런 게 없어. 오는 대로 쓴 대로 주고 없으면 끝. 그러면 너무 적다 그러면 어때요? 뽑기. 딱 하나뿐이면 못 가져왔어 그러면 어때요? 상가에 보시돼서 그러면 어때요? 스님들이 뽑기야 뽑기. 꼬는 꽝. 그래도 그게 다 규칙이 있어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누군가 초청했어. 그러면 어때요? 그 당번 스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번엔 누구까지 갔고 누구네 가고 그 다음에 다음엔 누구 가고 이런 게 다 골고루 가도록 이렇게 룰이 있어. 그 다음에 그 제일 첫 번째 기준이 왕족도 아니고 아라님 뵙느냐가도 아니고 어디 출신이 아니고 나이가 많냐 적가도 아니고 부처님 교법에서는 뭐가 제일 1순위예요? 언제 출가했느냐. 그래서 스님 출가하잖아. 그럼 그 비구계를 딱 받는 순간 맨 마지막에 찬팅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찬팅하는 시간이 딱 끝나는 시간이 태어난 시간이야. 비구가 되는 시간. 그래서 몇 시에 며칠 날 몇 시에 몇 초에 딱 왜 초까지 따지냐면 걔를 어디서 막 다 받거든. 한 날만 받는 게 아니라 아무 때나 받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받고 저쪽에서도 받을 수 있잖아요. 다른 상가에서. 그러면 당신 언제 출가했어요? 그렇죠. 왜냐면 스님들 교류가 계속되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럼 딱 만났는데 몇 날 출신이야? 몇 달이야? 달 같아. 그럼 며칠이에요? 그렇죠. 뭐 날짜도 같아. 그러면 초까지 딱 누르면 딱 다 나와. 그래서 생일날 따라 딱 있어. 맨날 며칠 몇 초. 그 다음에 개를 주신 은사 스님은 누구고 거기에 참가한 스님들은 누구고. 허술한 것 같은데 꼼꼼한 것도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래, 이런 것들 규칙들이 다 있어요. 왜냐면 이제 모여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생겨요. 그러니까는 어떨 때는 위아래도 모르고 그냥 처음에 와갔다가 자기가 탁 앉으면 어때요? 나중에 스님들이 부처님한테 가서 얘기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보시고 이런 일은 이렇게 해라. 그럼 다음부터 이제 그게 룰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네. 거기에 이렇게 단어 하나들이 나온 것들이 다 부처님한테 보고돼서 부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거 다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스님들이 출가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판단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은사 스님한테 가서 여쭙고 허락을 다 자기가 아는 내용이라도 가서 은사 스님한테 일단 질문을. 그게 좋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다 안다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하고 결정하고 막 이렇게 하면 스승한테 저놈이 그런데 이런 경을 쫙 읽어보면 자기가 아는 거였을때도 처음일 때는 은사 스님한테 자기를 지도해주는 스님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문을 구하고 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실천하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쫙 정리되면 어때요? 쟤는 품행이 좋구나 라는 얘기를 듣겠죠. 그런데 그런 걸 자기 마음대로 다 하면 어때요? 쟤는 노란애 싹이 이 얘기 듣는 거예요. 그죠? 사회에서도 똑같아요. 그죠? 자기가 판단할 수 있지만 내 위에 결정권자야. 근데 실제는 실행은 내가 하지만 결정은 누가 해요? 위에 사람이 한다면 자기가 다 하지만 가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하는 거 하고 위에 사람 무시하고 가서 하고 나면 위에 사람 어떻게 제 색깔이 노랗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불교의 개를 잘 들여다보면 사회에서 점수 따는데 엄청 많은 이익이 생겨요. 그러니까 옛날에 정보가 많지 않았으니까 어때요? 고급 정보가 불교에 있어. 그죠?
생활하는데도 엄청 기준이 되는 좋은 문장들이 있으니까, 그죠? 옛날에 우리 역사책 보면 어때요? 불교를 통치수단의 한 방편으로 썼다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이 개와 관련된 많은 것들이 세세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없잖아요, 그죠? 막 부족이 만들어졌어. 뭐 만들어지긴 했지만 어때요? 세세한 정보들은 없잖아요, 그죠? 어떤 모임이 만들어졌는데 그럼 우리는 그런 정보를 어디서 얻지? 그런 데서 얻는 거죠, 그죠? 옛날에는 그런 정보를 갖고 있는 데서. 근데 그래서 말에 바르지 못한 행실, 그죠? 읽어보면 돼요. 뭐 복잡한 거 아니에요. 48번. 다시 비구가 공손하고 정중하고 양심과 수치심을 갖추고 속옷을 단정히 하고 겉으로 잘 가려서 입고 앞으로 나아가고 뒤로 갈 때 앞으로 보고 옆으로 볼 때나 구부리 필 때나 그의 자태는 확신에 차 있으며 눈을 내리뜨고 위를 반태하고 감각기관들의 문을 보호하고 음식의 적당량을 알고 항상 깨어있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며 소유하고 지족하고 부지런히 정진하고 선행을 성심으로 하고 공경해야 할 분을 극진히 공경하면서 머문다. 이것을 일러 바른 행실이 한다. 이와 같이 바른 행실을 알아야 한다. 자, 그런데 여기에 중간의 내용들은 다 뭐예요? 수행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렇죠? 네. 수행과 관련된 거 뭐예요? 감각 기능을 보호하고, 그렇죠? 이 뒤에 짝이 이제 또 이제 그 감각 기능과 관련된 게 나와요. 그 음식의 적당량을 알고, 그렇죠? 항상 깨어 있고, 그렇죠? 항상 깨어 있은 다음에 뭐가 나와요? 마음 챙기며 알아차리고, 그렇죠? 네, 깨어 있는 게 문제예요. 근데 깨어 있다는 게 뭔지 이해해야 돼요. 네, 깨어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면 사티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여기 뒤에 마음 챙기고 알아차림이잖아요, 그렇죠? 알아차림이 뭐냐? 쌈바자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분명한 암. 그 다음에 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족, 그 다음에 정진, 그렇죠? 선행을 성심으로 하고, 선행을 성심을 한다는 거예요. 선법을 닦는 거예요, 수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자기 일을 하면서 공경해야 될 분들을 공경하고, 그렇죠?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돌보고, 이게 바른 행실이에요. 네, 출가 스님들이 처음에 스님들이 출가하면 해야 될 의무가 뭐예요?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 관계로 맺어지잖아요, 그렇죠? 개를 주신 분이 은사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되면 어때요? 자식을 잘 돌봐야 돼.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돼. 그래서 스님들이 출가하면 그걸 상세하지 않으면 뭐 해야 돼요? 서로 돌봐주느라고 시간 다 보내야 돼. 수행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테러와다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 스님들이 출가하잖아요. 그럼 출가한 뒤에 끝에 의무를 상세시켜줘요. 수행하라고. 은사 스님이 제자한테, 제자가 은사 스님이 서로 의무와 권리를 상세시켜줘 버려요. 수행하라고. 그래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거 안 하면 어때요? 5년 동안 스승 옆에서 있으면서 배우고 익히면서 시봉 들어야 돼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스님으로서 배워야 될 것들을 배우는 기간입니다. 근데 그걸 없애버리면 어때요? 그냥 이건 걸치고 있지 스님이 아니야. 몰라. 아무것도. 단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 안 하면 못 배워. 그렇죠? 수행만 하고 있으니까 하루 종일 법당에 앉아있으면 뭐 배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스님으로 살려면 스님을 어떻게 사는 건지 주변 스님들이 있어야지 보고 배우는 거죠. 그렇죠? 없으면 못 배워요. 자기 혼자 수행 혼자 살잖아요. 아무것도 못 배워요. 위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지를 배워야지 위에 사람한테 어떻게 말을 하는지 아랫 사람한테 어떻게 말하고 제가자한테 어떻게 말하고 어떤 찬팅을 해주는지 이거 봐야지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수행 법당에 하루 앉아있으면 어때요? 수행하는 것만 알아. 그래서 네.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요새 이제 출가하는 이유가 이제 외국 사람들은 대부분 수행하러 배우러 오니까 그 의무를 상실시켜줘 버려요.
자, 49번. 행동의 영은 세 가지이니 첫 번째, 강하게 의지하는 행동의 영역. 두 번째, 보호 행동의 영역. 세 번째, 결속하는 행동의 영역. 세 가지. 이렇게 세 가지가 뒤에 설명이 또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세 가지에 대한 설명이 뒤에 바로 이어서 나와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강하게 의지하는 행동의 영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하는 거니까 읽어주는 거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넘어갑니다. 이러면 어때요? 기억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강하게 의지하는 행동의 영역이 뭔지 한번 볼까요? 10가지 논의의 주제를 갖춘 좋은 도반을 의지하여 듣지 못한 것을 듣고 들었던 것을 분명히 하고 의심을 해결하고 견해를 곧게 하고 마음에 청정한 믿음을 얻는다. 혹은 다른 것으로는 그 사람으로부터 배울 때 신심이 증장하고 개와 들음과 보시와 통찰지가 증장한다. 이것을 일러 강하게 의지하는 행동의 영역이라 한다. 자,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가 뭘 얻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10가지 논의의 주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 번호가 있네, 98번, 그렇죠? 그러면 4장에 38번 주를 참조할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같은 책에 348페이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소욕, 지족, 멀리 한 거, 집착 않음, 정근, 개정해, 해탈, 해탈지견. 나중에 뒷페이지 보면 나와요. 이해되셨죠? 페이지가 348페이지에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348페이지. 이해됐죠? 그게 4장의 38번, 순번 38번이라는 소리예요. 이 책은 주석이 별로 없어요. 이 초기 벌전에서 나온 책에는 주석이. 근데 저기 파리 성전 옆에는 주석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게시판에 가면 주석들이 많이 있으니까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많은 것들을 도움이 될 거예요. 자, 50번. 무엇이 보호하는 행동의 영역인가? 자, 비구가 집 안에 들어가거나 길에 들어섰을 때 눈을 내리뜨고 쟁기의 길이만큼 내다보면서 단속하면서 간다. 이 출가 스님들이 탁발할 때도 이렇게 가요. 이렇게 혼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수행자이기 때문에 어때요? 쟁기의 길이만큼.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눈을 아래 깔고 하면서 바로 들고 이렇게 고개를 막. 처음 온 사람 어때요? 궁금하잖아요. 고개가 돌아요. 그렇죠? 처음 가는 곳에 뭐가 있지?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매일 자꾸 보이면 어때요? 부처님한테 저 스님이 새로 왔는데요. 자꾸 두리번거려요. 부처님. 그러면 부처님이 야, 고개를 두리번거리면 안 된다. 그죠? 그러면 걔를 범하는 게 되는 거야. 그 다음부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두리번거리지 말고 여기 설명 나온 것처럼 아래를 내다보고 걸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또 누가 스님이 이렇게 걸어서 부처님한테 스님 어떤 스님이요? 어떤 낮 시간에 동네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걸어요. 그럼 다음부터는 그렇게 걸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다음부터는 어떻게 걸느냐? 이렇게 하고 눈을 따르뜨고 목적지에 가라.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요. 행실과 관련된 개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 이런 내용이 나왔냐면 그런 행것을 누군가 보고했고 그러면 다음 부처님께서 그런 거 하지 마라 하고 나왔다. 그래서 음식 먹을 때 테라와다 스님은 쩝쩝 소리 내면 안 돼요. 쩝쩝 소리 내면 후루룩 소리 다 내면 안 돼요. 한국은 음식 먹을 때 후루룩 먹어야 잘 먹었다는 소리 듣죠. 그렇죠? 네. 그래서 소리를 안 내고 먹어요. 이게 나라마다 문화마다 풍속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거는 그러니까 좋은 법을 갖고 있는 좋은 그러니까 선우를 얘기하는 거고, 강하게 누구를 의지하냐면 좋은 법을 갖고 있는 스님, 그러니까 선우죠. 또는 보호하는 행동, 이거는 뭐예요? 육근을 단속하는 거예요. 눈, 귀, 코, 혀, 몸, 마음을. 핵심이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바깥으로 드러나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고, 이런 생각하는 것에 보호하지 못하고 막 몸을 흔들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방으로 바라보면서 가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자, 51번은 뭐냐면 결속하는 행동의 영역이다. 마음을 묶어둘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이다. 걔인데 여기서 이런 게 나와요. 그렇죠? 설명이. 결속. 어디다 묶느냐? 어디다 묶는다고요? 네.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에다가 묶는다. 사념처에다. 신수 신법에.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래 보세요. 몸은 마음이에요? 비물질이에요? 물질이에요? 몸은 물질이죠. 몸은. 네. 그럼 얘는 알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은 없어요. 비물질인 알은 없어요. 대신 뭐는 있어요? 알미 생겨나게 하는 물질은 있어요. 그렇죠? 감성 물질. 눈의 감성, 귀의 감성. 물질인데 알미 생겨나도록 하는 어떤 작용을 일으켜주는 물질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알미. 그렇죠? 예, 마음이. 그렇죠? 알미 생겨나도록 하는 물질은 있지만 알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보고 있을 때, 들을 때, 냄새 맡을 때, 맛볼 때, 감촉할 때 이건 물질들이, 감정 물질이 계속 생기죠. 그 다음에 계속 대상을 접하고 있어요. 그렇죠? 소리가 와서 부닥치고, 모양과 색깔이 와서 부닥치고, 냄새가 부닥치고, 맛이 부닥치고, 몸에 감촉이 있어요. 그런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마음이 그것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한 몰라요. 그죠? 24시간, 그러면 이 감정 물질이 마음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24시간 계속 알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노력 안 한 6군데서 계속 알았어 이러고 사는 거야. 정신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볼 때만 본다 이건 뭐예요? 마음이 눈에 마음을 둘 때만. 그래서 우리 마음이 거기에 두기 때문에 내가 보고 있구나 하는 거죠. 그렇죠? 귀에 둘 때 소리가 있구나. 그렇죠? 그래 소리에 마음에 들 때는 어때요? 눈을 뜨고 있는데도 보는 게 몰라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감성 물질은 아는 것을 일으키는 물질이긴 하지만 암 자체는 아니에요. 이해되죠? 그렇죠? 네. 그런데 보세요. 이게 마음이 있어. 이게 몸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얘를 몸을 단속해야 돼. 그렇죠? 몸이 단속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말과 몸을 단속하는데 얘를 단속 어떻게 하냐면 6근 중에 5근은 몸하고 관련있죠. 그렇죠? 눈, 귀, 코, 혀, 몸.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걸 또 단속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념처. 사념처 중에 신념처. 그렇죠? 신수념. 그렇죠? 네, 이게 몸이니까 이걸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수행을 안 할 때는 어때요? 근단속으로. 그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는 것을 그 다음에 수행할 때는 까야를 대상으로.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내가 좋아하는 게 딱 나타났어. 그러면 얘를 단속을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안 보면 돼. 그렇죠? 그게 벌써 단속이야. 그렇죠? 근데 어때요? 내가 좋아하는 건데 안 볼 수 있어요? 어떻게든 봐야지. 한 번이라도. 그렇죠?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얘는 눈은 뭐예요? 그 대상을 보는 게 일이야.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에 든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뺏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보기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수행으로 어떻게 연결해요?
이걸 떠올려야 돼. 단속. 그늘 단속한다거나 이걸 못 떠올리면 와야 되는 거예요. 그쵸, 걔가. 아니면 수행을 떠올리거나 사띠를, 그렇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하셔야 돼. 사띠 스님, 저 사띠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때요? 꽉 눈을 감아. 귀도 꽉 막아. 입을 딱 닫아. 그렇죠? 왜? 일단 막는 게 우선이야.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는 살 수는 없으니까 어때요? 보긴 봐야 되는데. 어렵죠. 그렇죠? 네. 단속이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뭘 알아야 돼요? 아, 내가 본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보여지는 걸 구분할 수 있어요. 보는 것과 보여지는 것. 뭐 구분할 수 있어요? 예, 보는 것, 보여지는 것. 이거 구분할 수 있어요? 이거 쌓기를 많이 해야지 이게 차이를 알아요. 그래서 쌓기를 안 한 사람들은 잘 구분하기가 어려워. 대부분 보는 것만 있어. 그래서 보여진다는 게 잘 경험이 안 돼. 단속하지. 단속. 그럼 어떻게 단속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보고 있을 때 단속을 어떻게 하냐? 이쪽을 어떻게든 걸고 넘어져야 돼. 그게 기술이에요. 요거만 보면 대상만 100% 보면 수행 못해요. 어떻게든 여기에다 1이라도 걸어야 돼. 네. 그래야지 수행이 돼요. 단속이 돼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의도가 있어야 돼. 의도. 아, 내가 걔를 지키겠다. 또는 단속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든 수행을 해야 되겠다. 이 의지가 없으면 이걸 안 해요.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관심을 갖고 그걸 어떻게든 하려고 마음을 계속 내야 돼요. 처음에는 어려워요. 야, 단속이 뭐지? 걔를 어떻게 지키지? 그렇죠? 육군 단속을 하면 어떻게 걔를 지키지? 처음에는 마음이 한만 국리를 해도 몰라. 그렇죠? 해본 적이 없어. 그냥 글만 읽었지, 그렇죠? 살아있는 걸 주지 말고, 그렇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단속한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때 보면 여러분이 좋은 거 볼 때 좋은 걸 멈추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때 좋은 걸 보고 있을 때 좋은 걸 그만 봐야지. 그러면 어때요? 좋아하는 마음이 막 올라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걸 안 하려면 어때요? 화도 나고 막 여러 마음이 복잡해. 그렇죠? 눈을 못 띄어. 그렇죠? 네. 그때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떤 마음이 센지 이런 것들을 자꾸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눈을 단속할 때 그럼 볼 때 수행적으로 이쪽으로 어떻게든, 그렇죠? 대상만 100% 보는 게 아니라 대상을 보고 있는 내 몸, 느낌, 마음을 어떻게든 알아차릴 수 있을까 하면 수행 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띠를 개발하는 쪽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요거를 멈춰야지 하면 단속으로 넘어가. 단속보다 수행이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하고 있는 거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하고 있는 행위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근데 고급 버전이 돼요. 그럼 일상에서 여러분이 개도 단속하고 개도 지키면서 수행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일상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요. 좌선할 때는 일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걸 다 스톱한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계란이나 단속이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막 복합적으로 작동되는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일상에서는 어때요? 좋아하는 거나 싫어하는 거나 막 이게 뒤섞여서 일어나요. 그죠? 내 마음대로 순서대로 안 와. 그죠? 내 마음에 바라는 순서 외로 와. 막 갑자기 좋은 게 오고 갑자기 싫은 게 오고. 그죠? 그때 내가 단속이라는 것을 할 수 있고 사띠라는 것을 들 수 있고 보호라는 것을
눈, 귀, 코, 몸 보호라는 것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마음을 계속 훈련을 해야지만 그게 가능이죠. 아, 보호한다는 것. 뭘 보호하는 건지 알게 돼요. 보호한다면 뭘 보호하지? 그죠? 뭘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한다. 마음을 보호하는 거예요. 불선에 물들지 않도록 마음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걸 마음을 보호하려니까 그 첫 번째 관문인 문, 눈, 귀, 코, 몸을 열었다 닫았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탐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걔가 왜 글로 가는지, 야, 보는 게 도대체 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멈출 수 있죠. 그렇죠? 야, 보는 게 뭐가 좋은 건지 모르겠어. 그렇죠? 근데 좋잖아요. 그렇죠? 뭐가 나타나면 그냥 눈은 어떻게든 그거에 그냥 빠지잖아요. 그렇죠? 맨날 보는 사람한테 별로 관심 없다가 좋든 싫든 할 때 새로운 게 나타나면 어때요? 눈이 가. 그렇죠? 그래서 한참 동안 머물러야 돼. 그렇죠? 근데 왜 그걸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자꾸 보는 거예요. 뭘 좋아하는 거지? 뭐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게 궁금해하는 거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계속 여러분이 관심이 있어야지만 얘네들을 이해하는 힌트가 생겨요. 그죠? 그래서 여기 강하게 의지하고 보호하고 결속하고 그죠? 그게 어디다 거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일장인 개를 배우고 있는데 수행의 핵심인 그죠? 단속하고 사념처 이런 것들이 막 나오잖아. 개를 읽으면 그냥 일장을 읽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러고 보면 이게 뭐예요? 단순히 개가 아닌 거죠. 불교에서 얘기하는 개는 레벨이 엄청 높은 거죠. 그죠? 수행에 대한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개를 하는 거야. 그게 없는 분들은 어려워. 그죠? 이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모르니까 이게 개인가 보다 있는데 개가 뭐 이래. 그죠? 항목만 쫙 나오고 뭐 이런 건가 하는 줄 알았더니만 그죠? 보호한다는데 뭘 보호해야 되는지. 그죠? 사념처는 왜 갑자기 또 튀어나오는지. 그죠? 여기 좀 넘어가면요 인식과정이 튀어나와요. 개에서. 왜 개에서 인식과정이 나올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행에 대한 어떤 상태에서 거기서 개라는 것을 키워드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단순히 개를 보는 게 아니라 대정에서 그것을 개로 어떻게 내가 다룰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레벨이 엄청 높은 거예요. 왜? 이 대정회를 닦으면 뭐가 돼요? 해탈이 일어나. 저는 그냥 개정에 닦는 게 아니라 이거는 타이틀이 뭐예요? 유스티잖아요. 그죠? 유스티. 다른 말로 해탈을 다른 말로 바꾼 거예요. 그죠? 그냥 단순히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개목만 애웠다고 개가 하는 거지. 그죠? 네. 개목만 애워가지고는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나온다. 그럼 보호를 그렇죠? 육근을 보호하고 마음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나? 그럼 내가 그 관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어려운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는 어디다가 마음을 연결해 놓냐면 사념처 그렇죠? 그래서 개를 보호하도록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문장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비구들이여 무엇이 자기의 고향 동네인 비구의 행동의 영역이다. 고향이래. 행동의 영역이. 그렇죠? 이거 어디서 나와요? 이 내용이? 쌍유따 니까야. 그렇죠? 쌍유따 니까야에 나와요. 47주제인 염처 쌍유따에 나와요. 이게. 그래서 세매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염처 쌍유따 보면 47-6번 경인데 이게 거기 나와요. 비구들이여 무엇이 자기의 고향 동네인 비구의 행동의 영역인가? 말이 어려워요. 그렇죠? 그것은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이다. 사념처가 신수신법이 뭐라고요? 고향 동네라 고향 동네. 네. 마음이 원래 있어야 될 때가 어디냐면 거기라는 거. 그런데 우리는 어디 있어요? 네? 동네 아니고 고향이 아니고 서울에 왔어. 그렇죠? 외지에 가 있어. 그렇죠?
자기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여기가 마음이 있어야 될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는 초점이 안 맞죠,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두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할 때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밖에서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 그렇죠? 그래서 몸을 알아차리거나 느낌을 알아차리거나 마음을 알아차리거나 법을 알아차리는 거. 그래서 밖에 있는 마음을 안으로 들어오다.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이걸 안 했는데 그 다음 걸 하셔. 그렇죠? 네. 그 다음 거 뭐예요? 개념에서 실제를 보려고 열심히 노력하지. 빠라마타 보려고. 네. 빠라마타 봐야지 윗바사나 해야니까. 그렇죠? 네. 1번이 안 되는데 2번 하려니까 어때요? 1번, 2번을 겹쳐서 하려니까 더 어렵죠. 그렇죠? 네. 거기다 쌓기도 안 되니까 쌓기도 얹혀서 해야 되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막 2중, 3중으로 한꺼번에 다 몰아서 하려니까 어때요? 방학 내내 놀다가 대학 전날에 막 숙제하려니까 엄청 빠지기 힘들다 봐. 그 수행자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앞에 것들이 연습도 하나도 안 했다가 갑자기 몰아가지고 수행할 때만 막 하시면 좀 빡시게 하니까 수행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맨날 힘들게만 수행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신수신법, 수행자 자신의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게 고향동네야. 마음이 거기 있어야지 사띠가 생겨요. 사띠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신수신법에 머물 때 사띠라는 마음의 상태를 경험할 수 있게 돼요. 몸 바깥에 저기를 보고 있으면 어때요? 사띠가 없는 마음으로 보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걸 범부라 그래요. 범부. 그죠? 바깥의 세상에 보고 희노애락을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 근데 수행자는 어딜 봐요?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실제를 봐요. 그래서 수행자인 거죠. 그죠? 다른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이상한 거 보고 막 번쩍번쩍하고 막 이상한 거 나타나야지 수행자 아니에요. 그죠? 네. 비파사나 수행자는 실제를 보는 거예요. 실제. 자, 그래서 이 턱 어디야? 계속 지금 나오는 거야. 저 뒤에, 그죠? 이 청정들은 천천히 뒤쪽에 내용들이 여기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고향 동네. 그래서 처음에 경리를 갑자기 고향 동네 튀어나와. 무슨 고향 동네를 어디서 찾아요 또. 그죠? 처음 보면 고향 동네라는 말이 뭔지 잘 몰라요. 경을 내용으로 그냥 읽으면. 여러분 설명 안 듣고 갑자기 경을 읽으면 갑자기 고향 동네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고향 동네가 나오지. 네, 고향 동네는 뭘 고향 동네라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 고향 동네는 수행자 자신의 몸과 마음을 쌓기하는 것이야. 마음이 알아차리는 것이야. 자, 52번 작은 허물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보고. 그렇죠? 그거는 앞에 그 문장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147페이지 보면 작은 허물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보며 이 내용을 지금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학습계율을 무심코 범한 것과 해로운 마음을 일으키는 등 아주 작은 허물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보는 습관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 그죠? 큰 거는 당연히 두려워하죠. 그죠? 선명한 것들은. 근데 작은 것들은 어때요? 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요. 그죠? 네. 그런데 그걸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실제는. 작은 거니까 무시해요. 그럼 자꾸 그걸 무시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걔가 힘이 세져요. 그죠? 그럼 세진 뒤에는 다루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수행의 마음이 점점 좋아지면 자꾸 미세한 것들이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수행해보면 이런 마음 있잖아요. 처음에 고요함을 몰랐을 때, 그죠? 고요함이 생기면 고요함이 좋잖아요. 고요하면 나타나는 대상들이 있어. 고요할 때는. 그죠? 그때만 볼 수 있는 대상들이 있어. 고요하지 않을 때는 안 나타나 대상이. 그런 게 있는지 몰라. 그런데 고요하면 나타나는 대상들이 있어. 그죠? 그러니까는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무시했는데 없다고 생각했는데 고유하니까 조건이 바뀌니까 그때 보이는 대상들이 있네. 그것처럼 작은 허물을 무시했다가 왜? 마음이 거친 사람은 작은 게 안 보여. 그죠? 밝으니까 껌껌한데 더 껌껌하면 어때요? 예, 대충 흐린 것도 안 보여. 그죠? 그런데 밝아지면 어둠이 그치면 허여면서 나타나. 그죠? 작은 허물들이 보여요. 자기가 걔를 많이 지키면 전에는 몰랐던 범죄들을 인지하게 돼요. 아, 이게 범죄구나. 마음이 어떻게 하냐? 마음이 불편해. 여러분 마음이 그걸 인지하지 못할 때는 마음이 편해. 근데 마음이 깨끗해지면 그게 더럽다는 걸 마음이 경험하게 돼요. 아, 이게 불편하구나. 그러면 이제 인지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처음 인지될 때는 어때? 그냥 넘어가. 에이, 뭐 이상한 게 마음에 걸리네. 그죠? 근데 그게 계속 나타나. 그럼 어때요?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주의해야 되겠는데, 그죠? 그러다 보면, 아, 얘가 성질이 더러운 애구나. 그죠? 알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아, 이걸 주의해야 되는구나.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애구나. 멀리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점점 걔를 범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겠죠. 그죠? 단어를 달달달달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작은 허물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분다. 이렇게 되면 어때요? 작은 허물에서 두려움을 분다는 거 마음이 깨끗해지는 분들이나 보는 거예요. 그죠? 시커먼 사람은 작은 허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볼 수가 없어. 이거 말이 쉬운 것 같은데 이거 보면 엄청 어려운 말이야. 껌껌한데 더 껌껌해지면 어때요? 껌껌한 거는 안 보여. 그죠? 밝아져야지. 마음이 청정해진 사람한테만 작은 허물들이 이거 그죠? 근데 껌껌한 시커먼 사람 어때요? 얼굴에 철판 막 2중 3중으로 까신 분들은 아무렇지도 않아. 그죠? 마음이 깨끗한 착한 사람들이 그래.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쵸? 양심에 찔리고. 그쵸? 자, 154페이지 그 위에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계율을 받아서 실천한다. 그죠? 계율을 안 배우면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배우고, 이런 게 대해서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학습 계율 가운데서 실천해야 할 것을 모두 바르게 받아지며 실천한다. 여기서 계목의 단속으로 단속한다라는 이런 성전의 구절은 개인에 관한 가르침인데 계목의 단속이 개를 설하신 것이며 바른 행실과 행동의 영역을 갖추고 등을 모두 그와 같이 실천한 자에게 개가 원만하게 그 닦는 방법을 보이기 위해서 설하셨다고 알아야 한다. 자, 그래서 계목을 제가자분들은 5개, 그렇죠? 수행센터에 가면 8개, 그 다음에 머리를 밀고 부족계는 안 받았지만 출간자들은 10개, 그 다음에 출가하면 227개,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게 계목이에요. 그럼 거기에 그 자기의 환경에 맞는 개들.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스님, 저는 제가자지만 227개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 그럼 자기가 공부하고 개를 더욱 높은 개를 닦는 거죠. 증상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기가 하나씩 실천하면서 이 개를 이제 지켜야지. 그러면서 자기가 지키시면 돼. 그렇죠? 내가 기본적으로 5개를 지키면 잘하는 건데 5개 위에 8개. 학교에서 보는 아이들 선행학습 하잖아. 그렇죠? 네, 걔는 선행학습 잘 안 해. 그죠? 근데 수행을 오래 하신 분들 보면 있어요. 제가자인데 227개를 지키면서 사시는 분들도 있어. 출가는 아니지만. 왜 그러냐면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에 사는 분들 중에 수행자들은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그럼 공덕이 좋아지죠. 근데 그럼 계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한국에서는 율장 공부를 제가자들이 잘 안 하는데 테러하다 가면요 아비담마, 율장, 제가자들을 열심히 공부하죠. 네, 불교를 알아야지 먹고
자기가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꾸준히 자신의 마음의 질을 높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는 감각기능 단속에 관한 계부터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